오늘 현무경 강좌로 들어갑니다. 현무경이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입자사무, 손자사무 말씀드렸고, 오늘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크기자, 그 다음에 상서로 서자, 기서 있을 제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넉자. 입자사무, 손자사무, 기서제동, 넉자, 그 밑에 이제 언청신 개용, 5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8자, 넉자, 5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걸 좀 말씀드리고, 다른 걸 할까 합니다. 그러면은, 입자, 사문, 넉자, 순자, 사문, 넉자, 이렇게 두 줄로 됐어요, 지금. 그 다음에, 기서, 제동, 넉자는 한 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언청, 신, 계, 용, 이건 5자인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두 줄이잖아요. 한 줄, 두 줄. 이건 한 줄. 이건 지금 몇 줄이죠? 여기 한 줄, 여기 한 줄, 가운데 이제 신이란 글자까지 그럼 세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2 더하기 1에서 3이 됐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선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늘은 천일일, 하늘은 1이고 땅은 2고 사람은 3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 더하기 2에서 3이 나온다. 즉 천지의 합이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전체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게 머리통이거든.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머리통이에요. 꼭대기 있으니까. 그다음 이게 뭐냐면 복부죠. 그다음 이거는 이제 사지에 해당이 돼요. 인체가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늘이고 머리통 하늘이잖아요. 요건 땅이고 요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 형태가 전체적인 형태가 뭐냐면 사람이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보세요. 일부러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한 건 뭐냐면은 증상께서 전목에다 이렇게 하기 이전 그 시대, 그 선천이라고 하는데 그 선천에서는 사람이 머리를 하늘을 향하고 서서 돌아다니지 못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 증상께서 이제 서기 1909년이고 그때 이렇게 하는 그 시대로부터 뭐냐면 사람은 비로소 머리를 하늘을 향하고 서서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걸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뭐냐면은 아마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무경 그 누구도 못한 얘기예요. 현무경 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하늘은 한 줄, 땅은 두 줄, 사람은 세 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천의 이론대로 말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1, 2, 3. 근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하늘은 두 줄로 됐어요. 2로 된 거예요. 땅은 1로 된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거지. 천지가 뒤집어졌어. 그 다음에 사람은 천지 합이니까 뒤집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자로, 적절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럼 이게 뭘 가르치느냐 그 얘기예요. 옛날에는 하늘이 절대고 땅이 상대고 사람은 그런 거 합해서 이제 절대와 상대를 타합한 그 증명적인 존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늘이 1이고 땅이 2라는 건 그건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써먹는 체와 용의 관계에서 보면은 1은 2를 써먹고 2는 2를 써먹는 거예요. 즉, 버키도 이제 일권천 그랬는데 이게 용담대사는 여기 일권천, 버키대사는 용담대사는 2권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일권천짜리로 용담도는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버키도는 시작이고 문학도는 중간이고 용담도는
경이거든요. 시중종 그렇게 하면. 그럼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맨 처음에 있던 하늘자리로 땅이 들어가 버려요. 또 맨 끝에 있던 8번째 자리로 영담때는 10관청이 돼버려요. 건계가 10이 돼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천지가 지천으로 뒤바뀐 거죠. 이게. 그걸 그대로 얘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늘이 본래 일이지만은 이를 써먹어야 돼요. 땅도 마찬가지죠. 본래 상대적인 인양인데 이를 써먹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써먹는다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되죠. 이게 그냥 여기 1, 2 이런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그거는 또 써먹을 수가 없죠. 하늘은 계속 흔드니까 양기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땅을 옮기니까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그럼 섞이지 않으니까 1은 계속 1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2는 계속 2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코 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 기회를 놓친 거죠. 반드시 1은 2를 쓰는 거고 2는 2를 써먹고 그럴 적에 비로소 3이 성립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견모경에서 맨 첫째 첫머리를 요렇게 요런 형태로 사람이 서 있는 형태 거기다가 2, 1 요런 형태로 굳이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라고 이제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북기도나 용담도 그 천지비가 지천태로 이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런 이치로 환하게 알고 있으면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이치는 많이 얘기들 하면서도 막상 견목에서 그걸 이렇게 찾아내기는 힘든 모양이라 이게. 요런 이치도 이것도 그가 내가 발견한 지 며칠 안 돼, 지금. 내가 강의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강좌를 제가 왜 하려고 하느냐면은 어떨 때 보면 귀찮을 건 많아요. 시간도 쫓기고 말이죠. 나도 좀 편하게 쉬고 싶고. 근데 의무적으로 나한테 내가 책임을 지어주자면 안 돼요. 그럼 게을러져 자꾸.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 현목이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될 수 있으면 여러분한테 좋은 거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내 양심상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게 없을까? 새로운 게 없을까?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좌를 하는 거지. 별 뜻은 없어요. 근데 어쨌건 요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 알아들으셨으려고 믿어요. 그러니까 현무경의 그 모든 하나하나의 점이나 형태,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러면 입자사무, 손자사무 8자는 전번 했고, 오늘은 기서제도 있잖아요. 요걸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할게요. 기서제도는 뭐냐면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그리자잖아요. 이렇게. 그거. 이것저것. 그 다음에 서자는 상서서라 그랬잖아요. 임금왕. 이게 구수록변이라 하죠. 몇 산자, 써있자. 써있자가 아니라 말이을자죠, 이게. 그 다음에 있을자자. 그 다음에 동력동자, 이렇게. 그 글자 그대로 풀면은 그 상서가 동방에 있다. 그렇게 말이 되잖아요. 상서로움이 동방에 있다. 견목이는 맨 첫 번째 이걸 들고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이 머리를 하늘로 두는 후천 계백이 오기 전에는 상서로움이 동방에 있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어디에 있었느냐? 즉 선천 물질 세상에서는 선천은 물질 세상이거든요. 선천 물질 세상에서의 상서로움은 어디에 있었냐면 서방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서방에 있었다.
그럼 서방에 있다, 동방에 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그걸 또 이제 판가름 내야 돼. 여러분, 그 기서제도하고 맨 밑에 석줄이 했죠, 이게. 조그맣게, 그 글씨는 조그매요. 원청신계형, 이렇게. 네? 이제, 들을 청자 저게, 은청,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언제다 귀신 신자를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손자를 밑으로 해야지. 옆으로 앉아 밑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개용도 개용 이렇게 요걸 이제 밑으로 하고 언청 신개용에서 다섯 자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인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성서로움이 동방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대체 상서로운 게 뭐냐? 동방에 있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상태를 얘기하느냐. 그게 그 답이 바로 이거거든요. 말씀하는 거잖아요.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써먹는다 그래요. 이거는 좀 더 누가 하는 역할이냐면은 사람의 역할이에요. 사람이 하는 역할이죠. 사람. 입자삼무, 손자삼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천지가 하는 거죠. 기서제도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하늘과 땅이 만들어 놓은 모든 걸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냐면 직접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말로 하고 그러면서 계산을 하고 써먹고 그래야 되는데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 언청신 개용 그러잖아요. 중심에 신이 들어갔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전모경에서 이러한 그 형태로다가 등산께서 이걸 만들기 이전 선천세상에서는 인간 속으로 사람 속으로 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신이 없고 그럼 뭐가 갔었느냐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이죠. 전부 다 물질의 소리를 듣고 또 물질에 관한 말을 하고 물질에 관한 계산을 해서 써먹는 거예요. 이제 선천에선 그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현재도 그래요. 지금도 사실은 그 중심에 신이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물이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물신 숭배, 그것이 지금 온 세상을 갖다가 주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물이 아니라 신이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기서제도하고 신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 12지 있잖아요. 12지 뭐 다 아실 거니까,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북방에는 자, 남방에는 오, 동방에는 묘, 서방에는 유. 여기 이제 하늘 사상이잖아요. 이게 전에 말씀드린 걸로 아는데, 하늘의 물이죠. 이게 물은 물인데, 자는 일육사 쪽에 일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육은 뭐냐면 해라 그러죠, 이게. 그다음에 해자 축. 축은 숫자로 10, 그걸 토라 그러죠. 이게 지금 요 자가 천수죠. 물은 물인데 자오묘는 전부 다 하늘 사상이라 했잖아요. 그 천수. 그 다음에 해는 뭐냐면 인간이거든. 이건 인수라 그래요. 인수. 그럼 축은 뭐냐면은 보면 토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밝은 땅에 있기 빛으로 때문에 물입니다.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됐어요. 축은 뭐냐면은 토인데 이거는 물입니다. 이것도 북방에 있으니까 물인데 땅에 있으니까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는 그냥 무조건 물이라고 외워서는 안 되는 거고 자는 하늘이기 때문에 천수라고 하고
그다음 축은 땅이거든요. 땅인데 그냥 토가 아니라 톡방이 있으니까 물이라고 그래요. 지수. 그다음에 인하고 묘는 목이잖아요. 둘 다 목인데 이는 이게 천지 그럼 인이잖아요. 그 목은 목인데 인목이라고 하고 이거는 천지 인 끝났으니까 다시 천이죠. 목이니까 천목 이렇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화는 하늘인데 뭐냐면 하늘에 있는 불이니까 천하라고 하는 거고 이는 땅이잖아요. 이게 지10토인데 이거는 사오미는 남방 세계가 다 불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화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인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화, 천화, 지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기서제도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설명을 하려고 이제 신하고 유하고. 그럼 신은 뭐냐면은 자, 천지 그러니까 이게 인이죠. 유는 천이 되는 거고 술은 다시 지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축에는 천지인. 묘진사도 천지인. 오미신도 천지인. 유술해도 천지인. 이렇게 천지인 해갖고 네 번 들어가니까 천지인 3이 사방으로 네 번 들어가니까 12개가 나왔잖아요. 이게 12지지라. 그 12지지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말을 해라. 그 의미를 말해라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변화의 주체, 그 삼신이라 그래요. 삼신이 자기의 보이지 않는 형상을 짝신사를 통해서 사방에 있는 시간과 공간,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무형이고 이건 유형이다. 무형이 유형을 통해서 자기의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갖다 드러내는 게 열등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서제도한테 성서로움이 서방이 아니라 동방에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그 언청신경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신이라 했잖아요. 언청, 이렇게 두들, 개용, 이렇게 두들 했는데 중심에 신이 들어갔어요. 그 인간이 부천에서는 신을 중심에 품고서 모든 걸 행한다. 이제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신자를 보세요. 요거는 시자잖아요. 보이시자. 보여준다. 신을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신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신과 유. 이게 좀 서방에 있는 거거든요. 선천에서는 이게 좀 서방에 있었어요. 이 두 개는 뭐냐면 모형으로 금이라 그래요. 금은 보물입니다. 금은 불변하는 거예요. 금은. 근데 이 금이 지금까지는 뭐냐면 서방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문명은 동양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서양에서 만들어갖고 동양으로 흘러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 대표적인 게 서양 문명의 대표적인 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탈을 그 속에 이제 물질 문명이 이제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금과 유금이다. 근데 이 보물이 지금까지는 서방에 있었다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뒤집혀서 인도 가야 돼요. 동방으로. 7도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7도 이동하면은 이 자리로는 자자리는 사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자자리는 사가 들어온다.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는 1이고 오행으로 사는 2잖아요. 2화, 7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 7화. 인육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선천은 1로 시작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자로 시작해서 일수, 생수로 시작한 게 맞는 거예요. 부처는 짝수로 시작해요. 반드시 2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합니다. 7도 이동도 여기서 1, 2, 3, 4, 5, 6, 7, 7번째 이동하니까 7도 이동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일자리로 2가 들어오는 거. 한 번은 1로 시작했으니까 한 번은 2로 시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가 일자리를 들어와요. 그럼 사 다음에 들어오는 게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미, 이 자리는,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신이죠, 이제. 신이 일로 들어온다고 얘기해 드리면, 정동방으로 들어오잖아요. 서방에 있던 신이 부천 용담도에서는 정동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는데, 이게 귀신 실자가 보이시자라 했잖아요. 신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이 신이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신이 밝아진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밝아지려면은 서방에 있으면 서방은 명부, 어두운 명자, 명부잖아요. 밝아지려면은 동방으로 와야지. 그래서 동방으로 오고 이 진짜리 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양금, 은금, 보물들이 전부 다 동방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는 이제 정월달이 돼요. 부천에서는 정월달이 유가 이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선천에서는 정월달이 호랑이가 묻어났잖아요. 인월이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동양화를 보면은 그 많은 그림 중에 이제 동양화를 보면 그게 됐어요. 동양화로는 거의 다 뭐냐면은 호랑이가 많이 등장을 해요. 호랑이가 대나무 숲 속에서 밤하늘에 대나무가 쭉쭉 뻗친 그 사이에서 호랑이가 울부짖어요. 그 꼭대기를 보니까 달이 하나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런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거는. 호랑이는 달을 물고 나온다 그 얘기예요. 호랑이가 달을 보고 울부짖는다 그 얘기는 이게 지금 호랑이는 뭐냐면 어두운 밤중의 제왕이잖아요. 밤의 제왕. 밤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이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침이 없는, 즉 물질을 위주로 살아가던 선천 문명 세상을 어두운 밤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어두운 물질 세상에서 달을 물고 나오는 거, 정월달을 물고 나오는 게 호랑이잖아요. 인월. 그러니까 호랑이가 달을 보고 울부짖는다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 대나무, 이게 거기다가 대나무 숲속에서 울어요. 그럼 대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요거는 진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태 이전 손강건도 하는데 그걸 식물로다 비유할 수도 있어야 돼요. 식물로. 그래서 식물로 진깨를 갖다 비유하면은 진깨는 대나무가 되버려요. 그래서 그 진깨가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동북방, 즉 좌측 인하 쪽에 요 자리잖아요. 입춘 자리죠. 요 자리로 호랑이가 들어갔으니까 대나무가 있는 곳으로 호랑이가 들어갔다 해서 동양화를 그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그림을 그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그 그림들이 그냥 물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우주 자연의 법칙을 청림적으로 묘사를 한 거죠. 이제 이런 걸 깨닫고 보면 그런 게 다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양이 어떤 때 등장하고 양은 미잖아요. 이렇게 양은 남방에 속한 짐승인데 그게 동방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인자리로 미가 들어와요. 연단대 7도 이동하면 미가 이 자리를 들어와요. 그게 뭘 가리키느냐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그 핵심은 뭐냐면은 말씀드린 핵심은 기서제동했는데 상서로움이 제동 동방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상서로움은 보물을 말한 거고 그 보물은 신을 말한 거다 그랬잖아요. 신이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없겠죠. 근데 이 신이 밝아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선천에서는 어두운 물질 문명을 해가지고 신이 보인 게 아니라 물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을 밝게 보이기 위해서는 밝은 동방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7도 이동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언청, 심, 계용해서 5개의 글자로다가 그걸 설명했더라. 그럼 5개, 언청, 심, 계용 5개의 문자는 뭐냐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 뒤에는 하나, 둘, 셋, 넷. 중심에는 1이 있어요. 이걸 말한 거죠. 4는 뭐냐?